성경토론 민대염. 성경 속 진정한 해답과 공감을 얻어내는 논리와 비논리의 티키타카 배틀 토론, 성경토론 민대염. 금요일마다 매주 함께하시는 민대염의 패널 소개합니다. 차분하고 따뜻한 감성 토론의 대명사 민유한 전도사님, 그리고 촌철살인 염진호 전도사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의 전도사님이 나눌 성경 토론 주제 공개합니다. 성경 속 최고의 씬스틸러는 누구인가입니다. 씬스틸러, 직역하면 장면을 훔치는 사람이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훌륭한 연기력이나 독특한 개성, 카리스마 등으로 주연 못지않게 주목을 받는 조연을 씬스틸러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작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미친 존재감, 씬스틸러는 누가 있을까요? 먼저 염진호 전도사님부터 기조 발언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염진호 전도사입니다. 오늘 제가 뽑은 성경 속 최고의 씬스틸러는 바로 탕자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들려준 여러 우화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씬스틸러라는 말이 아깝지 않게 이 이야기는 탕자의 비유라는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사로잡고 있죠. 탕자의 비유는 대부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잠시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마을에 마음씨 좋은 한 명의 부자가 있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버지, 어차피 사람 다 똑같잖아요. 다 죽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유산 주신다 생각하고 좀 주세요. 제가 근사한 곳에서 사업 한번 제대로, 이번에 아이템 한번 제가 제대로 물어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라면 괘씸죄로 귓방망이를 주었겠지만 마음씨 좋은 부자 아버지는 그에게 유산의 개념으로 자신의 재산을 미리 땡겨서 주었습니다. 이 재산을 받은 둘째 아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였고 결국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며 힘들게 일을 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외국에서 노동으로 사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에서 종으로 사는 것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는 그나마 따뜻하고 먹을 거 잘 주는 자신의 집에 종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저를 아버지의 종으로 하나로 써주세요. 저는 아버지 아들이 될 자격도 없으려 라고 하였습니다. 자, 해석해드리면 저를 아버지의 종으로 써주세요. 저는 아버지 아들이 될 자격도 없습니다 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를 종이 아닌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고 다시 기쁨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귀에 쏙쏙 박히고 여러분들의 눈과 귀, 그리고 심지어 마음까지도 훔치고 있는 이야기죠. 오늘 저와 같이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훔친 탕자의 이야기 제대로 살펴보도록 해보시죠. 네, 염진호 전도사님은 성경 속 씬스틸러로 탕자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민유한 전도사님은 어떤 인물 말씀하실지 먼저 기조 발언 들어볼게요. 예, 제가 선택한 성경 속 최고의 씬스틸러는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에서 잠자고 있던 이 열처녀를 깨우는 종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며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비유로 신랑을 기다리며 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그렇지 못한 다섯 처녀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지요. 물론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라고 한다면 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도 신랑 되실 이 예수님을 기다리자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를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이 숨은 보석과 같은 이 씬스틸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신랑이 더디옴으로 이 10명의 처녀들이 모두 자고 있을 때 신랑이 왔습니다 라며 그들을 깨웠던 이 소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지쳐 잠자고 있던 그들을 깨웠던 이 종의 소리를 통해 이 슬기로운 처녀도 그렇지 못한 처녀도 모두 신랑에게로 향할 수 있는 이 결정적인 기회를 얻더라는 것이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은 우리의 잠자고 있는 영혼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말씀 사육의 예표가 되어지기도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이와 같다면 이 소리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좀 눈여겨볼 만하지 않겠는가. 이 성경 속 최고의 씬스틸러, 바로 열처녀를
깨운 종의 소리라는 겁니다. 네, 민유한 전도사님이 주장한 성경 속 신스틸러, 열처녀를 깨우는 종의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속 강렬한 조연으로 누가 생각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문자샵 1313, 카카오톡 YDCBS, CBS 레인보 어플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의견 소개해드리고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염전도사님부터 왜 탕자를 주장하시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볼게요. 진 아나운서님 아까 신스틸러의 뜻이 뭐라고 하셨죠? 주연보다 시선을 더 사로잡는 조연이죠. 그렇죠. 굳이 예를 들자면 포땡몬빵의 스티커 같은 존재가 신스틸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연인 빵보다 조연인 스티커가 더 유행인 상황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탕자는 성경 속, 아니 제가 아는 한 동서고금을 막론한 모든 문서, 영화 중 최고의 신스틸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자신감이신데요. 그렇죠. 오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만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때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당시 슈퍼스타 최고의 인싸 예수님이 갑자기 죄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를 보고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거렸습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라면서 죄인하고 밥을 먹네. 불꿀이야. 그러면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러게 말이에요. 세상에 아니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한 사람만 지키는 건데 둘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쌍둥이. 쌍둥이. 쌍둥이여가지고 그랬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뒤에서 궁시렁 거리는 소리를 듣자 예수님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는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내어 기뻐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10개의 동전이 있던 여자가 동전 하나를 찾아내어 기뻐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이렇게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라는 의미에서 마지막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게 탕자 이야기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사람의 이야기,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여자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싫어했던 바리새인들에게요. 이것이 탕자 이야기의 원 의미입니다. 마치 햄버거 세트가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가 있어 완성되듯이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양을 찾은 사람의 이야기,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이야기로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 이야기 중 유독 탕자의 이야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야기가 길어서. 그렇죠. 이야기도 길기는 길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탕자는 신스틸러이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기구의 삶은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준 배경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준 배경을 잊게 합니다. 또 주연인 아버지, 핵심 조연인 바리새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탕자의 큰 형도 있게 하죠. 그저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하는 그 찬양을 부르는 탕자에게만 집중하는 거죠. 또 극적인 반전도 하나의 재미있는 요소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합니다. 터덜터덜 아버지에게 걸어올 때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 어디 나가가지고 혼 좀 나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다시 잔치를 열어주어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것. 저는 이것이 탕자 이야기가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탕자, 이 친구야말로 포켓땡빵의 스티브 실과 같은 최고의 신스틸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염전도사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 포켓 땡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셨죠. 혹시 오늘 염전도사님, 진아나운서는 이 빵 혹시 드셔보셨나요? 저는 안 먹어봤어요. 저는 얼마 전에 한번 먹어봤어요. 저도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청년이 겨우 공수해준 것으로 한번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이게 웬만한 전문 제빵 브랜드만큼이나 맛있다라고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요즘 이 포켓 땜빵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범상치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살펴보니까 그것은 바로 이 빵보다 더 이슈가 된 스티커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빵 안에 있는 스티커에 이 열광을 하다 보니까 스티커만 빼놓고 빵은 버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바람에 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음식물, 이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이와 같이 이 핵심을 무너뜨리는 이 비핵심에 대한 이 주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염전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탕자라는 인물의 목적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다른 비유들과 같이 오직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자체로 예수님의 메시지보다 더 주목을 받거나 더 중요해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와 같이 영화가 제작된다면 이 탕자는 좋은 신스틸러라기보다는 그저 좋은 이 작품을 망치는 스틸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죠. 이 잘못 캐스팅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 민정사님, 네. 이 탕자 캐스팅한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요. 지금 주님이 잘못 캐스팅되었다. 우리 주님이 탕자를 잘못 캐스팅했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설마?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여. 캐스팅은 잘못되지 않았죠. 우리 그러나 주님. 이 탕자를 예수님보다 더 주목하는 우리의 시선에는 잘못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밤에 오늘 좋은 캐스팅이라고 할 만한 이 열처녀를 깨우는 소리를 좀 주목해 보자는 겁니다. 이 신랑이 더디움으로 모두가 지쳐 자고 있던 그 어두워진 맥락의 흐름을 그가 홀로 끌어나가는 것이죠. 아무도 그를 주목해주지도 주목해준 적도 없지만 그 소리가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모든 배우들의 역할이 살아나는 동시에 핵심적인 예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와 같다면 이 소리야말로 우리가 다시 듣고 돌려봐야 할 최고의 신스틸러의 장면이 되지 않겠는가. 성경 속 최고의 신스틸러, 바로 10명의 처녀를 깨우는 종의 소리라는 것이죠. 네, 10명의 처녀를 깨우는 종의 소리가 이 장면을 전환시켰다. 민 전도사님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염준호 전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우선 한 3가지 정도로 반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첫째, 제가 마태복음 25장을 몇 번이나 읽어봤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민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종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종이 인물이 안 나왔다고요? 신스틸러인데요? 네, 그렇죠.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저 소리가 나되 신랑이 돌아 맞으러 나오라 하매 라는 단 한 구절만 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종이 했는지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파티 플래너, 웨딩 플래너가 했는지 아니면 신랑이 스스로 신부님 저 왔어요. 똑똑 똑똑똑 신부님 이제 나오시죠. 이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둘째, 유명세와 역할에 있어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민전도사님 말씀처럼 종이 자 지금부터 신랑 입장합니다. 신랑 입장! 딱 이렇게 하면서 외쳤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신스틸러가 아니라 엑스트라 아닙니까? 10처녀 비유에서 주연은 깨어있었던 5처녀이고 조연은 밤이면 잠이 와요. 이렇게 하는 그 5처녀가 조연인 거죠. 그러게요. 아니, 염전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번 읽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뭐 한 번 정도 좀 더 읽어볼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데 10처녀가 모두 다 자고 있었죠. 그리고 그 자고 있던 10처녀를 결정적으로 깨웠던 장면이 바로 이 소리, 이 결정적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제대로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 소리를 외쳤던 사람이 종인지 누구인지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여러 번 읽어봤을 때 정말 이 종이나 이 사람이 제 눈과 귀를 확 사로잡으면 그게 신스틸러가 됐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태복음 많이 읽어보셨을 때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종의 소리가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확 사로잡았나요? 아니죠. 그냥 그저 그렇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또 3번째로 반박해보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말 민전도사님 말씀처럼 종이 신스틸러라면 그 종을 중심으로 한 2차, 3차 창작물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2차, 3차 창작물이 없습니다. 반면 우리의 탕자 너무나도 유명하죠. 여러 곳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여러 곳에서 다시 재탕되고 또 여러 곳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저에게 전도사님 신스틸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눈을 들어 탕자를 보라 라고 할 만큼 신스틸러의 정석이 바로 탕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뭐 오늘도 염전도사님의 예리한 또 지적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로 제가 간단히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소리의 주인이 없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염전도사님은 그 소리의 주인이 누구라 생각하신가요? 그걸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냥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부의 엄마가 이거 주차가 신랑 왔어 빨리 일어나 이러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알 수가 없죠. 네. 맞아요. 누가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모두를 깨우는 소리가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소리는 신스틸러가 아니라 이 엑스트라 정도 된다 말씀을 해주셨죠. 물론 보시기에 따라 그렇게 평가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이 장면을 좀 주목해 볼 때에 깨우는 자의 소리가 없다면 슬기로운 처녀도 그렇지 못한 처녀도 의미가 없는 것이군구나 라는 이 사실로 우리는 새로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얻게 되고 또 극적인 신스틸러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사실 신스틸러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진정한 신스틸러, 그를 중심으로 한 2차, 3차 창작물이 없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글쎄요, 저는 과연 이것이 진정한 신스틸러의 조건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이게 너무 억지스럽지 않나 싶기도 하는데, 만약 염전도사님 말씀처럼 정말 그래야 한다면 저는 성경의 우리 신앙과 우리 또 성경에 걸쳐 이 영혼을 일깨우는 소리만큼이나 가치 있고 핵심적인 주제가 또 있겠는가 생각해 보게도 된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소리 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그 큰 소리로부터 모든 사역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와 같다면 이 소리를 위시한 찬양이 없겠습니까? 영화가 없겠습니까? 도서가 없겠습니까? 이 엄청난 스펙트럼이 이 소리 안에 다 녹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라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에 숨겨진 진정한 신스틸러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 속 최고의 신스틸러, 열처녀를 깨우는 종의 소리라는 겁니다. 네, 오늘 성경 토론 민대염, 성경 속 미친 존재감, 신스틸러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열띤 토론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스틸러, 미친 존재감으로 열처녀를 깨우던 종의 소리 또는 탕자 이야기 중에 어떤 것이 더 강렬하게 남아있으신가요? 행복가족분들의 의견 나눠볼게요. 먼저 레인보우 소망님 그리고 제키리님은 열처녀를 깨우는 종의 소리 민전도사님께 한 표 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레인보우 기분이 좋아님 의견 염전도사님 읽어주시죠. 저는 염전도사님 편 탕자 완전 주식 차트 같아요. 신분이 완전히 밑으로 내려갔다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신분 급상승 완전 신분 상한가라고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주식으로 설명해 주시니까 바로 이해가 되네요. 8483번님 의견도 읽어주시죠. 예, 탕자의 이야기 한 표요. 재미있고 아버지 사랑 느껴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레인보우 알로에님 의견 민전도사님. 네, 탕자를 통해 깨우쳐 주심에도 여전히 탕자처럼 살고 있을 때가 많고 우리를 깨우는 종의 소리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여 온전한 순종이 아닌 반순종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며 회개합니다. 이 열처녀를 깨우는 종소리의 한 표입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뭐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두 분의 마무리 발언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런가요? 염진우 전도사님부터요. 저는 탕자가 이처럼 신스틸러가 될 수 있었던 근거는 그의 삶이 우리의 삶과 닮아 보여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이 좋아 보였으나 돌이켜 생각해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가장 좋은 곳임을 깨닫고 돌아오는 그 이야기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이고 또 내 자신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에서 탕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코로나 기간 그리고 그 이전부터 하나님을 떠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루 여러분들을 맞이하실 하나님께 돌아가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 그런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여러분들을 기뻐할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가족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현 전도사님. 네, 사실 오늘까지 우리가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었던 비결은 우리의 삶에 곳곳에 숨어있는 보석과 같은 신스틸러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 사랑하는 부모님으로부터 창 너머 지저귀는 참새 소리까지 모두 우리의 삶, 이 신스틸러들의 멋진 한 장면 한 장면이겠지요. 이와 같다면 오늘은 그들로 이 신스틸러가 아니라 주연되게 해보는 날이 되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에 감사할 이유와 찬양할 이유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하루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성경토론 민대염 오늘 성경 속 최고의 신스틸러 누구인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인생의 신스틸러, 미친 존재감, 하나님을 늘 따르며 동행하는 우리 행복가족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토론 민대염은 강원 영동 CBS 유튜브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요. 성경토론 민대염 새로운 주제로 두 분과 함께 다시 찾아뵐게요. 민유한 전도사님, 염진우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